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 즐거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저희가 사는 동안에도 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를 바로 앞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 주님이 축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더욱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이 참 복음이 대한민국 곳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에도 많은 저희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복음이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더욱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더 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목사님과 서두성 목사님 오늘 모스크바와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전도를 위해서 오늘 그 일행들과 함께 출국하셨고요. 또 홍 목사님 남원교회에서 또 신용철 목사님 지금 종로 그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에 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서 이 성령 충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셨고 지금 현재도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늘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무슨 뜻을 나타내시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구속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값진 일보다도 아마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한 그 시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교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다. 그 성령께서는 한없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 또는 이 성령을 유대인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며 은혜가 증거되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시대도 이 성령의 시대도 교회 시대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은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환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어진 다음에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 지구를 불살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날아지는 걸로 이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시대. 그런데 이 성령은 교회 속에서 함께하시며 또는 믿는 자 각각 그 속에 함께하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다면 내가 이 성령을 잘 모른다면 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잠깐 한번 훑어본다면 그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세전에 벌써 예정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에베소서 2장에는 이 교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로 그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 교회는 하여튼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헬라인이 됐던 또는 유대인이 됐던 이제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룬다 하는 말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죠. 이 에베소서 3장은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구약시대에는 정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 3장의 내용이고 에베소 4장에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어가고 이끌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은사도 각각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이 머리시져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하는 말씀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럼 이 성령은 바로 이 교회의 바로 신랑이죠. 남편입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남편을 잘 모르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면 남편이 속상해 할 겁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생각이 뭔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또 내가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을 남편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남편과 올바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어떤 신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이 교회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그러니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단까지, 이 사단을 쳐서 이기는 것은 오로지 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사단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고, 오로지 이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사시면서 부활하신 그 몸을 다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땅끝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승천을 하셨는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이어서 바울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크게 어떤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크게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쭉 내려가는 그 어떤 성령의 행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행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계속 이어져서 우리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우리들의 어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우리들과 함께 행하시는 그 행전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또 뭐 하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투명 인간이 있다고 합시다. 투명 인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명 인간이 말하기를 내가 이 컵을 내가 들을 테니까 투명 인간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투명 인간이 컵이 이렇게 둥둥둥둥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네가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이 컵을 한번 들어주소서. 이렇게 네가 나한테 말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면 내가 컵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컵을 들어주세요 하고 투명 인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컵을 딱 들었다 또 놔줬다. 뭐 이런 일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된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투명 인간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죠. 그러듯이 우리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걸 느낄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낄 수가 있어요. 더욱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영성이 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느끼고 보고 사는 사람이 영성이 참 밝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이 영성이 밝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우리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성령이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며 교회 속에서 함께 인도하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 천사가 원래 이 천사를 지을 때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잖아요. 구원 받고 나면은 이제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넘어지려고 앞에 뭐가 있다면은 딱 치워지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자로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섬기는 그런 천사도 늘 함께 있거든요. 아마 주님 앞에 가면은요, 그때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몸이 안 다쳤구나.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큰 부도가 날 뻔했는데 그걸 막아주셨구나.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지켜줬구나. 그때 내가 뭐 했는데 그랬구나. 이런 것을요, 아마 지금은 희미하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죠.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너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위격이.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 이 성령도 영원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가 시편 139장에 보면은, 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 성령이죠. 성령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바닷속으로 피해도 거기 있고 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누가? 성령이.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여튼 이 성령은 어디나 계셔요. 그걸 편재성이라고 말하는데, 무소부재하다, 어디나 계셔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습니다. 이건 책갈피 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께서 계시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성령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걸 다 아셔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셔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다 갖추고 계셔요. 물론 이 지구를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창조할 때도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성령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사도행전 5장 다 아는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같이 읽읍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가 왜 성령을 속였냐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속인 그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셔요.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 속에서도 또한 각자 사람 속에서도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나는 몰라도 그 성령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격성을 갖췄다고 그러죠. 우리가 인격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는 지식이라든지 아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성경 가운데요, 하나님은,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사야서 11장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앞으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를 갖고 있어요. 지정의에서 지를, 그죠? 모략과 재능을 갖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이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근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성령이 근심하셔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공부해야 될 애가 맨 놀러나 다니고 나쁜 친구나 사귀고, 그런 부모님이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야고보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이 성령은 시기하기도 하셔요. 만약에 누가 저희 집 자매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때가 시기하겠죠. 질투하고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이 성령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으로 어디 목적지를 딱 찍고 나면요,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인도하죠. 요즘 그 내비게이션 말하는 버전이 전라도 버전도 있더라고요. 아따 형님 아니라니까요. 그 길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전라도 말을 많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 성령은 인격체셔요. 이 성령을 무슨 추상적인 어떤 고무풍선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우리는 성령을 더욱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의 내주,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렇게 성령의 어떤 사역이 있고, 이게 쭉 이제 성령의 어떤 말이 붙어요. 그거에 대한 용어를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우선 공부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12절 말씀처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한 몸이 되었고 라고 하는 그게 그 한 몸이 바로 위에 있는 12절에 있는 몸인데, 그거는 교회인데,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듣고 믿어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본다면,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성경을 자주 찾으면 재미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38절, 39절 함께 읽는 게 좋겠습니다.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됐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거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뭘로죠? 듣고 믿음으로죠.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또 읽을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거고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순서가 실은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실은 이게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풀어 쓴 거죠. 자, 그럼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우선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하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왜 줬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하신 그것을, 그걸 믿는 것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은 구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때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세례를 받고 나서 죄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성경을 좀 보면 의미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의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례를 줘야 되겠다. 순서가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맨 끝장입니다. 16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선 믿고 세례를 받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세례식이죠. 그 침례식을 하라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다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받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침례식을 할 것을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직결돼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아멘 하는 것이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죠. 성경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세례 받은 적은 없잖아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그죠? 이건 지금 영적인 걸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죄로 짊어지고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 죄인이 바로 내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고 사신 그거와 내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깨달았을 때 그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면 성령이 내주에 계셔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어떤 선지자에게 역사를 하다가 그리고 성령이 또 떠나시고,
또 어떤 선지자에게 역사를 하시다가 떠나시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따라서 성령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한번 내주 계시면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그것은 이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만 구원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함께. 그러면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어떤 제한된 지역에만 있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계실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거하시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내주 또는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구세주, 구원이란 뜻이고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be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도 자,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고 또 우리 몸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즉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 항상 내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선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셔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면 그건 버려온 자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기 내 안에 오셔서 절대로 그냥 안 계셔요. 성령은요, 우리가요, 착한 일을 하고 잘하면 우리를 칭찬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잘못한 일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요, 이 성령이 그냥 안 있어요.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고, 때론 이 성령이 때리셔요. 징계를 주시고. 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계셔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혹 아니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오신 나는 절대로 성령이 이제 나가신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계속 축복을 주시고, bless,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여튼 삶이 더 보람있게 하셔요. 그런데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계속 혼나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환해지고, 어디 보시래요 한번. 환해지고, 얼굴이 그러는데 교회 왔는데, 뭔가 좀 다운돼 있고 그러면은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그늘 속에, 어둠 속에,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전도 집회 가보면은요,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요, 제가 대충 구분을 해요. 구원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은요 환합니다. 그 얼굴에 어떤 느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벌레 씹다 만 사람처럼 그 앉아 있는 자세부터 어떤 뭐부터 표정도 굳어져 있고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이, 근데 자,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내주란 구원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다, 또는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아까 책갈피한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건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뭐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주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신 그런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 우선 보이는 걸 설명한다면 내 안에 지금 허파도 있고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여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올바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요. 정상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뭐가 고장나면, 뭐가 잘못되면 아파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이 내 안에 있는 이 장기가 올바로 작동을 못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올바로 되겠죠. 그것처럼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전혀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요. 막는 게. 그 성령이 활동을 못하도록 딱 막아가지고 성령은 활동을 안 하니까 다른 게 막 활동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딴 게 활동을 하니까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요소를 전부 없애버리면 이제 성령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컵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 컵 안에 물로 충만하게 채우려면, 물이 이 안에 가득 차면 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려면 공기가 나가야 됩니다. 공기를 빼고 이제 물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 세상의 종교는 있잖아요. 공기를 죄성이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수양을 해서 어떻게 죄성을 없애보려고, 그래서 자꾸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 벽면 수도를 한다,
뭐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죠. 비우는 것, 이제 욕심도 비우고 뭣도 비우고 비우는 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우면은요, 어느새 뭐가 와도 차 있죠. 그잖아요. 굉장히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뚜껑까지 다 완전히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이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내서 여기서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막 했다면은 조금 뭐가만 잘못돼도 공기가 쏙 들어가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죄성을 빼내고, 죄성을 비우고 빼내고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죄성인 공기를 없애는 건 막 그 진공 상태로 막 공기를 빼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물로 채우면 쉬워요. 그렇죠? 그것처럼 완전히 나의 이 죄성, 그것을 이제 비우고 그 자리에 이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쉬워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하여튼 성령의 뜻대로 나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를 돕는 동역자들도 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다니셨어요. 그것처럼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령이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뜻이 그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면 계속 공급되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계속 주님의 생명을 더욱 공급받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안에 죄씨가 들어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제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 안을 깨끗이 하는 게 뭘까요? 이제 죄씨를 뽑아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시험에 넘어진다든지 유혹에 넘어진다든지 또는 그러면은 혹 죄를 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셔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묵인을 안 하셔요. 그냥 안 둡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몇 배로 벌을 내리는지 아세요? 가중처벌.
구약시대에 보면 7배로 계속 또 가중처벌을 해갔어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어떡하셔요? 아예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는 자도 적지 않다. 많이 데려가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보다는 저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는 빌립보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빌립보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 정도, 그 정도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로 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령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해. 계속해. 안 되겠다. 너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간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절대로 그냥 안 두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함이라. 성령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그러세요? 대답 없으시오. 그럼 반쯤 찬 거예요. 반쯤 대답하시는 분은 정말 온전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되어 있는 그런 그 분들이 찬송시를 쓰고 찬송 가사를 붙이죠. 우리가 그 복음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내 마음이 그게 가득 차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이것을 뒤돌아서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성령이 충만된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마음, 그게 성령이 지금 충만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서 점점 더 알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 짜증나.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 불만이야. 계속 구원받은 이후로 불행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이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구역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혹 이 세상에서 혹 실패해도 뭐가 좀 잘못돼도
그 형제 자매의 간증 속에서 그 행복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한 그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 잃어도 정말 그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알고,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알고,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알고, 알면 알수록 이제 그 행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사람 부럽지 않고, 어느 사람 부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 행복한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저쪽에 그 앞에 저기 보이는 곳에 엄청난 프리미엄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시가 한 20억짜리 엄청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 중에 어느 한 거지가 그 아파트 입주권, 요즘 말로 딱지, 그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거지는 다른 거지하고 달리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밑에 살지만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것이 지어지는 것만 봐가면은, 야, 내가 며칠만 고생하면 나는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산다. 정말 행복하겠죠? 점점 그걸 그 입주권이 그 가치를 점점 깨달아. 그 입주권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셔요. 그거를 이제 말씀이시고요. 그를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아이고 그 입주권 안에 이것도 들어있네. 아이고 이것도 들어있네. 저것도 들어있네.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비록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점점 더 행복에 가득 찬 그런 삶으로 영해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한 그런 사랑이 될 거예요. 자, 이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슬픕니까? 괴로웁니까? 근심합니까?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도 없어요.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행복입니다. 예전에 가수 이름은 모르는데 좀 촐랑대는 가수가 있는데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 말이 당신을 알고부터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부터 구원을 받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미워 안 하지.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라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게 성령이 충만될 삶이에요. 저기 지금 구원 아직 못 받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네팔이나 인도나 참 불쌍한 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국률이 하나님의 마음 똑같이 국률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걸 억지로 가져야지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면 그런
그 사랑이 차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되죠.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참 행복을 알잖아요. 참 행복을 느끼잖아요. 진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잖아요. 그 참 행복된 삶.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그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를 이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셔요. 은사로 주시는 성령입니다. 구원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나를 이제 그리스도가 사로잡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강권하셔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완전히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아 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말씀하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즉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성령이 충만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입니다. 이끌어 가셔요. 강권해서. 근데 그것은 의의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근데 이 육신은 자꾸 뒤에서 붙잡아져요. 딴지 걸어요. 자꾸 발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확 그냥 끌고 가시는 겁니다. 끌고 가셔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생애를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를 끌고 가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된 삶을 살고 있다. 성령이 충만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이 충만된 것은 크게 세 개라 그랬죠. 하나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 알아져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상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강권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사는 그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해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육신을 이기려면은 성령의 충만된 삶,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그 영혼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그거를 자꾸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그걸 통제해라고 말입니다. 네? 통제해라. 자, 이게 이제 싸움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둘이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의 내용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이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서로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육체의 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비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적당히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세계 속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이 성령은 빛이신데, 소금인데, 이 빛이 지금 이제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빛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는 이 성령을 제어해요. 성령의 소욕을 제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전 모자를 벗어요. 그러면 이제 반짝반짝. 또 이제 교회에 와서는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해야지.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이 이제 이만큼 또 찹니다. 또 이제 세상에 나가면 물이 또 줄어, 이제. 그죠? 그래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 공기가 이게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것도요, 반 이상만 돼도요, 반 이상만 이게 성령으로 차면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00% 완전히 뭐 성령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도 반 이상만 돼도, 그래도 둘이 줄다리기 할 때는 성령하고 육신하고 줄다리기 하면 성령이 이겨요. 그러겠죠. 그죠? 아마 우리가 100% 성령을 따라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들을 본받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 그들을 본받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들을 본받아서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생활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전도인들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일날이나 왔다 갔다 하는 나야 뭐까짓거 이러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되질 않아요.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입만 충만해서 입만 이만큼 크고, 다른 데는
쪼그라들어갖고 충만하지 않아서 뭐 이런다면은 이제 기형아가 될 겁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 모든 부서, 교제부서가 됐든 봉사부서가 됐든 거기에 속해 있는 각 지체 형제 자매들, 각 구역에서 각 조에서 각 어떤 봉사부서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쫙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성령이 충만된 상태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성령이 충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새로 어떻게 해요? 새로 구원받은 역사가 자꾸 활발히 증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성령이 충만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성령이 충만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이 각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건강해야 이 몸 전체가 건강하듯이 우리 각 형제 자매들이 어떤 성령에 충만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이 교회 전체, 이 몸이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되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찬양도 하고 성경도 암송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충만되지 않으면 교제가 깨지고 전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지금 충만이 안 된 거죠. 오히려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욕구나 어떤 죄가 더 많이 그 사람 속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늘 찬송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런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밖으로는 복음을 내 인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영혼들이 있죠. 나에게 맡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걸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건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사명,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뺀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을 이행하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성령이 충만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서론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뭐 할 때 받는다 그랬죠? 구원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셔. 성령의 내주, 영원히 계셔요. 성령의 내주고 이제 성령의 충만. 이게 성령이 계신 거에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무엇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냐? 이제 이게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술 취함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이 뭔가 조금 한번 봐야 되겠죠? 잠언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부터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 술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성령이 취하는 것하고 이제 비유해서 한번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술이 취하려면 뭘 마셔야 돼요? 술을 마셔야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취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이 충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성령을 마시는 게 뭐냐? 성령을 마셔야지 이런 게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때는 구약 성경입니다만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성령에 취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나를 마시고 나를 먹으라 그랬죠? 그게 뭐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글자로 써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죠. 성령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올 때도 그때 성령 충만이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을 때 너무 좋잖아요. 내 죄를 영원히 사해주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때 당시는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절대로 말씀 충만이 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없는 것, 그건 또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뭐 많이 알아도 그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 말씀은 많이 알지만 성령 충만되지 않은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은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자에게는 어떤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까닭 없는 창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 근심이 아니라 기쁨, 분쟁이 아니라 화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 까닭 없는 참상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생각지 않은 그런 은혜들이 가득 차 있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자, 이 항상 술에 잠긴 자, 술에 깰 때가 되면 또 술을 찾고 완전히 술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 술에 잠긴 자, 그 대신에 성령에 충만되어 있는 그 사람은 성경 속에, 즉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교제와 전도 속에 잠겨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술 취하려면 술을 좋아해야 됩니다.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술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한다고 그럴 때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술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술을 원래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이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장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말씀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은 119편이죠. 시편 119편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97절, 시편 119편에 97절.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충분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103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소주 왜 이렇게 쓴지.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가 달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쓴지.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왜 그렇게 단지? 그러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그전에는 읽어보질 않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성경이 얼마나 왜 이렇게 단지.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고 이제 밤이 이제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아이고 내일 또 가서 애들 가르치려면 빨리 자야지. 이제 덮어놓고 이제 불 끄고 잡니다. 그럼 그 다음이 처음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특히 장세기 쭉 읽어나가는데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잠이 안 온 거예요. 야, 30분만 더 읽고 자자. 그래서 다시 끄고 이제 다시 불 켜고 또 이제 성경을 쭉 읽어요. 아이고 얼른 또 자야지. 그러면 또 그 다음이 궁금해. 또 잠이 안 와.
그렇게 이제 밤을 샌 적이 이제 몇 번 있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 경험하시죠? 자,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할 필요 충분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31절 봅시다. 131절. 또 같이 읽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을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껐덕거렸다고 말이에요.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그 껄떡거리는 거, 헐떡이는 그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겠지요? 147절, 14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 성령을 충만할 수 있는, 즉 성령 충만하려면 이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처럼 좋아해야 돼요. 그건 좋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술만 좋아하지 술을 안 마시면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제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 돼요. 조금 마셔갖고는 안 취합니다. 많이 마셔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이 충만하려면 이 말씀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라고요? 풍성히 거하였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러죠. 그래도 조금 더 마시면은 술이 또 술을 마신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술이 뭐예요? 사람을 마셔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성을 잃어요. 요즘 말로 이제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술 먹는 사람의 어떤 코스입니다. 그러죠? 그래갖고 집에 가다가 전봇대하고 씨름하고 걸어가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고리 잡고 계속 뭐 하고, 완전히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술에 쩔어가지고 술의 힘으로 살지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된 사람으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다 보면은 말씀이 말씀을 먹어요. 야,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말씀을 찾게 되고 또 이제 더 이어서 또 하게 되고 쭉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먹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본받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이 사도들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재현되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이 그 사람을 먹은 겁니다. 완전히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많이 먹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먹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도 재현이 되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죠. 그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우리 속에서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운 일을 잊어버려요. 그죠? 뭐 이렇게 술을 자주 드시냐고. 나 술 아니면 못 살아. 어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걸 술로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이런 시험과 역경과 괴로움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고난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다. 감당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감당하자. 그것을 감당하고 나갔을 때는 주님의 상급이 있어요. 주님이 더 큰 영광으로 채워줘요. 그걸 점점 느끼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면은 술에 취하는 사람은 술로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또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올 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취하는 그 사람은 그거를 딛고 가는 거예요.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쁨으로,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술 취한 사람은 막 함부로 말을 합니다. 막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기 전에는 있잖아요. 뭐 그렇게 섹시 같은 사람이 술만 한번 취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완전히 다른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사람이고 너고 나고 없어요.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들읍시다. 이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갖고 소심해갖고 좀 말씀 좀 들읍시다. 또는 인생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인생 이거는 잠깐이고 진짜 참 인생이 무언지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게 무언지 한번 성경을 배워봅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되면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근데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면은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부터 취하는 사람 봤냐? 근데 술이 취한 사람이 아주 담대히 어떤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취하니까 이제 다른 인격체가 이제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자, 4장 31절 봅시다.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무인굿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성령이 충만된 사람은 소심했던 사람도 성령이 충만되면 담대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보자고. 예전 저 사람이 어떤 용기가 나서 저렇게 막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대뽀식으로 저렇게 막 끌어다가 앉혀놓고 전도를 하냐. 성령이 충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럴 때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없다면은 혹시 내가
성령이 충만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육신의 죄에 충만된 그런 상태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이 충만되면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살게 돼 있어요.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건 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그런 마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행복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아주 내가 느끼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아주 담대히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술 취한 사람은 원초적인 욕구대로 삽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주색 잡기를 잘하고 이렇게 막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건 영원히 거하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술 취하게 되면 죄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되면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죄하고는 죄를 정말 어떤 독사의 독처럼 무서워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섬찟하고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술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술을 빌어서 얘기하죠. 원래 서운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쫓아가갖고 술 먹기 전에는 얘기 안 하다가 그냥 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교제 안에서 솔직해집니다. 어떤 그 교제 모임에 가면은요 서로 어떤 간증을 하려고 그런 교제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이 충만된 교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제합시다. 어디 간증할 사람 없어요? 그럼 쯧빛. 이건 뭐냐면은 전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거꾸로 뭐예요? 어떤 다른 것이 많이 충만되어 있어서 내놓기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되면 어떤 교제 안에서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자꾸 밖으로 내면서 그게 이제 발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죄 짓는 것을 내놓는 것은 내가 계속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씻고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자기 어떤 죄를 교제 가운데 자꾸 안 내놓고 그러면은요 몰래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그리고 성령은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이제 그게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복음 전해놓고 자기는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어떤 쓰임을 받아가면서 잘하고 있다가 성령이 소멸돼서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어떤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어떤 자기의 속이 드러나서 다 얘기하듯이 성령에 취하면 자기 속이 드러나서 다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술을 먹는 사람은 자꾸 술을 강권합니다. 그죠? 막 술을 안 먹는다 그래도 막 한 잔 먹어 하면서 막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생활할 때 제일 괴로운 게 이겁니다. 그냥 한 잔 미기려고 집사도 다 먹더라 뭐 하면서 이제
제일 괴롭죠. 하여튼 술 먹는 사람은 하여튼 술을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이려고 그럽니다. 그건 먹인다고 표현을 써도 괜찮은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를 자꾸 강권하죠? 뭐를 강권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강권하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에 사람을 사람을 강권해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게 강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성령은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살도록 하는 그 삶으로 나를 강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주님의 집을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또 열 번째로 술 먹는 사람은 술을 깨고 나면 정상이 됩니다. 그죠? 술을 깨고 나면은 이제 아이고 내가 술 먹고 나서 또 실수했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깨고 나면 비정상이 됩니다. 거꾸로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 있을 때는 정상적인 삶을 딱 사는데 이제 성령이 이제 충만이 안 되면은요 이게 비어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됐다 안 됐다 그런 겁니다. 성령이 계신 것은 계속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다가도 어떤 때는 푹 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푹 꺼져서 사는 삶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는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된 삶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깨워야 됩니다.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잠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깨어 근신하라. 깨어있는 게 뭐냐? 성령에 충만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술 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 성령이 취한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술이요 한 번 마셨다고 해서 계속 술 취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려면은 자꾸 술 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다시 뭐를 마셔요? 술을 마셔요. 그것처럼 이 성령 충만도 한 번 충만되면 끝까지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자꾸 또 이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자꾸 마귀가 뺏어갑니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게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다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계속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그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하,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빗대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뭐 지금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 이게 나다 그런다면은 이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즉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뜻에 이끌리는 그런 나의 자세로 이 가득 채우는 그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충만된 그런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이 말씀이 빗대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계셔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걸 있는 줄 알아야 성령 충만을 받지. 그건 뭐나 똑같으냐면은 제가 한 번은 학교에 가끔 이렇게 보따리 장사가 와요. 그러면은요, 보따리 장사가 오면은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막 팔아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디 나가서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재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물건 사는 재미. 그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만져보고 이제 뭐 하나 사고 그러기도 하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저걸 뭐 하나를 내가 필요해서 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구차하게 옆에 있는 선생한테 돈을 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돈 꾸기 싫은데 그 이제 몇만 원이라도 이제 돈을 꿔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 포켓에 있어. 다른 데는 뒤져봤더니 없는데 거기는 안 뒤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못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근본 원인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걸 바라야 돼요. 그냥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가 바라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내가 바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모르고 성령 충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만큼 많이 아는 것이고 성령을 그만큼 많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도 커지고 넓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해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찬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 공부를 잘해야 되죠.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달라면 주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애야 돼요. 이 죄는 공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를 없애려면 자꾸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 이 공기가 없어지듯이 이 죄는 어떻게 없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넣어야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자꾸 넣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런 걸 자꾸 집어넣으면요, 죄가 멀어져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제거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나서거나 큰 소리하거나 막 이렇게 우지자지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상당히 점잖하고 말수가 이렇게 적어지고 굉장히 관용되어지고, 그런데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 사람은, 그 겸손하지 못하고 무에서 막 그냥 정죄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은 겸손해야 돼요. 어떤 막 사납고 교만하고 아주 포악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떠납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영적 예배라고. 그래서 내 자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이 성도들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랬죠. 그 한 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이 충만되어 있어. 그런데 혼자 다녀. 혼자만 있어. 그것은 뭐가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특별히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행복하게 주님의 뜻에, 주님에게 이끌려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 같이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 광고 없습니다. 이번 월말에 있는 전도 집회하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